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구원받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저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그림 언어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쭉 읽으면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쉽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 마음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따뜻하고 또 부드럽게 제 마음을 감싸주더라고요. 요즘 봄빛이 땅을 감싸서 땅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빛깔의 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이 따뜻하게 안아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자유로움, 평안, 또 소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이차희 목사님과 한국학연구소에 가서 거기서 또 여러분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있는 학자분들, 이런 분들 한 20분 정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또 몇몇 분들은 그날 복음도 깨닫고 기뻐하시고 또 제 영혼도 너무 자유롭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기뻤고요. 또 목요일 날은 우리 판교에 계신 성도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 자녀분들이 미국에 다 살고 계시는데 LA에 계신 이제 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LA 갔을 때 그 따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번에는
이 아드님 가족들이 와서 또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목요일 날 느꼈던 것은 참 우리 은실이 자매가 또 마침 시간을 내서 또 통역을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한국말이 좀 서투니까 교제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 그 아드님 가족들 복음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그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우리 도은실 자매가 그날 또 마침 이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통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복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끄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저도 좋지만 또 이것을 같이 전하고 같이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니까 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안에서 참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나오죠. 호로고스 그 말씀 정관사가 붙어요. 말씀에 왜 말씀에 정관사가 꼭 붙어가지고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원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으로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지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이야. 그 말씀이야. 이렇게 정관사 그를 붙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바로 그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해야만 했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에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진리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참 이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있다가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건져주신 그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와 딱 연결되는 순간에 호로고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을 감쌌어요. 그 농부라.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 참 포도나무에 가지를 제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심으신 분, 함께 심으신 분, 그리고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분, 열매를 풍성히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 농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할 때 목요일 날 가족들에게 수요일은 학교에서 목요일은 한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농부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시겠다. 나에게 이렇게 열매를 주시고 길을 여신 하나님이 똑같은 다른 성도님들 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막 생겨가지고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참 포도나무, 참 빛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으로 참빛으로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나타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썼던 이 참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이 의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이 참 포도나무는 바로 나에게 오신 포도나무. 참 빛은 나에게 오신 빛. 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참 떡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 그 떡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자,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 드러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 우린 누구죠? 우리는 여기 5절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입니다. 가지를 통해서 가지에 있는 잎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원활해지죠.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온전한 조화 속에 온전한 하나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정말 약하죠.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 화목으로밖에 쓸 데가 없어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열매 맺는 일에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 농부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제해버리신다. 그리고 뭐 여기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통 이제 그 마른 가지들, 그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불에 살라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밖에 버리워져서 불구덩이 속에 막 처박힐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잘못함으로 우리 구원이 취소돼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제해버리신다, 그리고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 안으로 포도나무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농부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해버리셨다는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포도나무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깨끗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정말 거룩하지 않은 우리, 깨끗하지 않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가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모든 장애물,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시고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 설명해주고 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과실을 맺을 수 없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5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일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것,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 무익한 것, 결코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건 다 있어. 다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불살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빛이잖아요, 이 말씀이.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런 사실을 계속 보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여기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의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여자가 놀란 건 이분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증거하냐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분은 다 나를 알고 계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가 증거하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란 것은 이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분은 내 전체를 알고 계셨느냐. 바로 이분은 나의 참된 창조주,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지은 분이었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더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주인을 만난 거예요. 나를 지은 분이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너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었어,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 나에게 맡겨.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칠 거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산 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나는 그냥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내가 죽은 자인 걸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면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도망치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따라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딱 내려놓잖아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온전히 취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그분이 잡아요. 나를 무지한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분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미 일을 하신 것인데 이걸 내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하잖아. 이미. 근데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일하신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호로고스,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오신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햇빛이 땅을 비추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그분 눈 안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이미 내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온전히 나를 향한
임재이셨구나, 나에게 오셨구나, 이분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말해 본다면 여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위에 바로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으로, 내 말씀 안으로 옮겨와서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좋은 부분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죠. 내 요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말씀은 내 필요를 돕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옮겨가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그 자리에 내가 온전히 옮겨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이심, 그것을 발견한 자, 원래 주인이셨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히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셨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이제 감당 못하니까, 해결 못하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저에게 전화하겠죠. 너 아버지 누구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달려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주인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한 곳에 내가 도달하면 이제 그 피해자는 나를 딱 붙잡겠죠. 내 아들은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아이의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곳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는 그 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딱 오시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인에게 온전히 넘어가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우리의 심판을 끝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담당자였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든 건물에, 이 공공건물 특히 정부가 있잖아요. 책임자와 그 부책임자가 있죠. 이 강당은 책임자가 있단 말입니다. 만일 청소나 이런 게 잘못되면 담당자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담당자. 자,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죄에 대한 담당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히 나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어서 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였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그분이 거룩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그분이 거룩한 자로 높임을 받으려면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떠나잖아요. 내가 그분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버린 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0절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럽힘을 받은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여러분, 그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어.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그들을 다시 여호와의 땅에 옮겨 놓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안에 돌아와야 성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분이 아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그 열국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는 거야.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하나님이 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 24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옛 땅, 너희가 떠났던 곳 여호와의 땅에 너희를 다시 심겠다 그 말이죠.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내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갔던 그곳에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열방, 이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이 끝장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써 내가 끝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나를 옮겨오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26절 계속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자, 여러분 새 영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새 영. 이 새 영은 아버지의 영. 요한복음 지금 14장부터 계속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 새 영으로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옮겨질 때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올 때 나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성전된 자가 되는 거죠. 성전 안에, 예수님은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버려짐으로 그 예수와 함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셔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그 땅 여호와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그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7절에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의 땅 아브라함의 땅에 너희를 옮겨 놓겠다 그 말. 그래서 이제 37장에 에스겔 37장에 넘어오면은
여기 계속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옛 땅에 거하게 하리니. 자, 옮겨오신다는 얘기예요. 옮겨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으로 가지가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의 말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진리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그 상태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열매, 과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다는 말, 제자가 된다는 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과실, 영광, 제자, 이게 지금 한 집안 식구란 말입니다.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따로 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과실은 저절로 맺는 거예요. 언제? 내 발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자동차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구했는데 안 주시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진리가 너희 안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서 그분 안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정말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우리 집 앞을 걸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요즘 꽃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근 한 3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았었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유일한 분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나에게 유일한 분인데 이분 말고 다른 것에 기대를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미련하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새벽에 시편 1편이 이렇게 탁 달라붙더라고요. 이 말씀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시냇가와 함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 물가에서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비가 공급이 되지 않아도 시냇가와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는 가뭄을 넉넉히 이긴단 말입니다. 또 광풍이 불어도 그 뿌리가 깊이 물가를 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무는 해에는 더 뿌리를 깊이 내리죠. 깊은 뿌리가 광풍을 이겨낸단 말입니다. 나무가 보이는 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쪽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쪽, 이게 마음 아닙니까? 우린 항상 보이는 쪽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쪽,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고 그 나무를 견고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근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가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그 농부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시냇가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냇가로부터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서, 은혜가 공급되어서 나무는 가뭄을 이기고 견고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에 뒤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똑같습니다. 겨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겨는 보이는 쪽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겨는 결코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탈곡기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그 껍데기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날아가지 않는 건 뭐죠? 알곡. 그 겨 안에 있는 알곡이 바람을 이기게 합니다. 알곡은 바람을 이겨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쭉정이 겨를 잡아준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이 육체로는 죄를 못 이겨요. 그냥 날아가요. 우리는 광풍을 못 이겨요. 우린 형편을 못 이겨요. 겨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간다니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날아가요. 아무리 좋은 육이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은 없는 거예요. 병을 못 이겨요. 이 육은, 껍데기 육은 무엇이 이기느냐? 그 안에 있는 알곡,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이겨주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 하나님이 심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 시냇가에 우리를 심음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가지, 예수와 하나 된 이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자리, 예수가 나를 성전되게 하신 이 자리,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자리, 예수가 나를 온전히 받으신 이 자리,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신 이곳, 나를 구원하여 두신 이 아름다운 곳, 이 안전지대, 내가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발견할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실 여러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이 과실 자체도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열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게 다 나의 것이 되거든요.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사과 가수원이 많았어요. 우리 부대 안에는. 그래서 이제 나무마다 열매를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 사과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그럼 이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거의 제가 먹은 첫 열매와 맛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나무를 고참들이 자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 아래에서 예수와 똑같은 맛을 가진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말은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자에게 열매가 저절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는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스승과 제자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분의 제자다. 그러면요, 그분은 그 스승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배웠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 사사했다. 내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이 말을 꼭 하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다는 것보다 누구에게 배웠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 말은 나는 예수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에게 받은 거야. 나를 통해서 그냥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게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열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다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열매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하신 열매를 우린 얻게 될 겁니다. 담대하게 말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더 말해야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저절로 바른 열매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서 많은 열매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친밀함, 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움, 거리낌이 없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하고 이번 한 주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로 말미암은 평안이 항상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